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말씀이라는 부분으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들음으로써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말씀 보면은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누가 믿으리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날 수 있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생명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지금 10장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다 듣지 않았다. 모두가 복음을 받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벌써 이 시대를 두고 예언을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 말씀에 왜 그러냐면은 전하는 것,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으리까 합니다. 그 전하는 것은 뭐냐? 이사야 53장 1절에서 보면은 그 메시아,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분은 정말 연한 순 같고 또 뭐요? 흠모할 것이 없는 아주 사람이 보더라도 저분이 메시아야? 그렇게 믿을 수 없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아무리 전한다 해도 그 말씀을 듣고 따를 자가 누구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하는 것 내용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보이는 그 안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는 정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의미가 담겨 있고 또 그것을 들어야지만이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불순종을 거스린 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에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듣지 않으려고 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복음을 못 들어서 알지 못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바울은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도록 우리 못 들었어. 우리는 그리스도 알지 못해. 이런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누구를 했냐? 이사야와 함께 모세를 들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울은 이사야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7절에 그러죠. 인간의 우리가 뭘 들으냐? 믿음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나 그렇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들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모세오경과 함께 이사야의 구약을 아주 능통한 자들이었거든요. 깨고 있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자들이지만 이 구약에 예언한 것을 이미 알고 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못 들었다고 변론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또 그 소리는 온 땅에 펴졌다.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냐? 이 복음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못 들은 게 아니라 들었는데 이 복음은 땅끝까지 그 소리는 온 땅에 퍼졌다. 그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시편 19편 4절을 통해서 또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미 이 복음은 그 소리가 땅끝까지 그 말씀이 증거됐다는 것은 어떤 거냐? 그 소리라는 그 자체가 이런 말씀입니다. 거문고라고 하는데 거문고의 줄을 딱 튕기거나 그러면
튕기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 울림처럼 이 복음이 편만하게 모든 땅끝에 증거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못 들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이미 퍼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이 땅끝까지 전해졌다는 것은 그 초점이 종말적인 의미를 담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또 하나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궁극적으로 전 세계에 이루어질 것을 보면서 땅끝까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졌냐?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종말적인 의미와 이 복음은 전 세계에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초대교회는 이 시대에는 복음이 신속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음이 증거되었고 바울 역시도 그 당시 실제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 로마, 아라비아 지중해 여러 섬들 가운데 또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까지 복음이 사실 증거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못 들었다고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변론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선교적인 관점에서 온 땅에 복음이 펴졌다고 말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시편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 불신앙, 내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 전하는 소리를 못 들었다, 그래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딱 변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또 시편을 통해서 그들의 변론과 그들의 불신앙을 이렇게 차단했지만 더 나아가서는 또 모세를 통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을 갖고 하는 건데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이 모를까요? 다 압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 세 편인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건데 마지막 찬양이에요. 노래인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를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다른 백성을 택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질투를 일으킨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듯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모세는 들어가지고 바울은 들어서 이렇게 너희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불신앙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백성,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말대로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시기하게 하고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것은 이미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었어.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랬듯이 지금 너희들을 역시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고 선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한 너희들을 버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모르는 자 이방인을 택해가지고 너희들에게 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다 주면서 너희들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시기하게 만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기할 만큼 하나님은 이방인을 사용해서 하나님 믿음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노엽게 한다는 거 시기할 정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끊임없이 줬는데도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복음의 의미와 불신앙의 결과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매도 그 복음을 거절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깨닫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 속에 강력한 복음을 거부하는 부정하는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불신앙은 그들은
하나님을 이미 복음을 들었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세에게 이 질투, 끊임없이 질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방인을 택하는데, 하나님은 이 이방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은 자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지도 않은 자였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질투를 일으키게 만드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백성 아닌 자,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건데,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미련한 자라고 보고 있고, 또 어리석은 자, 이해하지 못한 자, 정말 이해력이 부족한 자. 이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예요. 이 이방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로 이스라엘은 보고 있고, 또 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어리석은 자, 짐승으로 취급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 이들의 이해력이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도덕적으로도 정말 품격과 품성이 아주 결여된 상태의 사람을 이방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볼 때 이방인은 하나님이 지식과 단절된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백성이라고, 자격도 없는 자라고 이렇게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존재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찾아가서 간용을 베푸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이방인들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하게 계속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앙, 하나님을 복음을 못 들었다 하는 불신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찾지 아니한 자들을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였고라고 합니다. 앞에서 이사야가 이사야 53장을 들여서 누가 이 말을 들으리까, 전하는 말을 누가 들을까 이렇게 말씀했다면은, 지금 여기서 20절에서 또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더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65장 1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이르되 하는 이 담대하게라는 말씀은 생명을 내놓고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또 한 번 변명할 수 없도록 강력한 어조로 또 이스라엘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담대하게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방인을 택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목숨을 걸 만큼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될 만큼 위험한 이 일을 이사야는 담대히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했을 때 이사야는 죽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들이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교하면은 하나님은 이방인을 택할 거다,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찾지 아니한 자를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않은 자에게 나타났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고 묻는 자들이 아닌데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모세를 통해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못 들었다고 또 불신앙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계속 어떻게 하냐? 그 불신앙에 경고하고 또 변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교했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라는 게 뭐냐? 군대에서 군인이 탈영한 것을 배교라고 하거든요. 탈영한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교한 자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자.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히 이스라엘 이방인을 찾아오셨고 또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그 찾아오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질투하게 해서 뭐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끝없는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고 산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체에게 이렇게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을 택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방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 가지고 이 복음을 듣게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복음에 순종하는 모습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랬듯이 이렇게 복음 자체를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데 이스라엘은 알면서도 못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왜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베푸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냐면은 이스라엘이 믿지 않고 떠났고 저렇게 복음에 대적하는 자가 됐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됐다는 그 자체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이 순종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종일토록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게 21절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있대요. 그러면요,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가 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가 죽기 전에 돌아가시지도 않는데 유산을 물려줄 유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답니다. 막 다 그냥 다 망해서 이제 갈 곳이 없을 때 그가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뭐요?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데도 보면 측은히 여기면서 그들을 그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길 뿐만 아니라 두 손을 벌려서 그 아들을 맞아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종일 그들에게 손을 벌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이렇게 안고 정말 정답게 안아주는 이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바울이 얘기를 하지만 그 불신앙을 꺾을 방법을 하나님은 이미 불신앙한 그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못 들어서 불신앙하는 게 아니야. 모세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너희들에게 메시아 오실 것 그분에 대해서 말했는데도 불신앙했고 또 그분이 직접 오셨는데도 이들은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의를 드러나는 율법의 의를 또 쫓았던 자기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 시기와 분냄을 일으키는데 그 방법이 이방인을 택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가장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게 이방인인 거예요. 자기는 선민이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축복받은 자고 하나님은 자기를 엄청 축복하실 것이고 끝까지 자기를 축복하실 거라고 얘기하는데 버리면서 이방인을 택했다는 그 택한 그 모습을 보고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만들어서 다시 질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는 거, 채찍하는 거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하는 아버지가 없는 자는 고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역시도 계속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말씀으로 채찍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계속 채찍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만들려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살게 하게 만들려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끝없는 택함 받았다는 이스라엘의 끝없는 불신앙과 듣지 못해서 나는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한다는 그 불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못 들은 것도 아니고 알지 못해서가 아니고 깨닫지 못해서가 아니라 근본은 뭐냐? 너희들 마음 깊은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자체가 없는 악함을 이스라엘이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이 말씀은 첫째 뭐요?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영적 이스라엘로 이 시대 이방인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이런 축복도 있고 구원의 기회를 받은 구원의 그 기회가 이방인에게 와서 그 복음을 듣게 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서는 이런 축복이 이방인에게 받았지만 이 시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 받았지만 그 축복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인간의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깊은 속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처럼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의를 드러나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이런 악습이 우리 속에 인간 속에 있는 그 악습으로 똑같이 뭐요? 이런 이스라엘 같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거, 이스라엘이 그 마음속에 깊은 죄성 때문에 못 듣는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서 듣고 믿음도 내가 원하는 곳에 순종하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같은 똑같은 이런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교하는 이런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끝없이 불순하고 거역한 이스라엘.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끝없이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날마다 믿음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쓸 수 있는 그 기회와 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보면은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그 메시아 말씀, 메시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만이 바로 올바른 믿음과 함께 올바른 그러니까 나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이 끝없이 증거되고 끝없이 전할 수 있도록 누구를 택했냐? 듣는 자를 택해서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서 자유를 얻었다. 복음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받았다. 복음을 듣고 내가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이 복음을 갖고 나만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해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자에게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 6월 6일이 헌충일이었잖아요. 우리나라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전쟁 시에 도왔던 이 나라의 한 후손이 와서 나는 우리나라가 당신의 나라에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가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 나라에서 와서 죽고 이렇게 그 후손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진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고마울 것 없다.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 그건 뭐냐? 자유가 뭔지 모르는 나라에 가서 그 자유를 위해서 주고 자유를 줄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걸 통해서 자유를 얻은 자는 마땅히 자유를 준 자에게 고마울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자유가 없는 나라에게 자유를 찾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그 자유를 전달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듯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면 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이 생긴 자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또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는 똑같은 이 복음이 없는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자유를 전해야 되는 게 마땅하답니다.
그래서 다 듣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종일 하나님이 바라본 올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이 복음을 들을 자들을 우리 역시도 믿음의 자녀들, 가정의 자녀들, 또 뭐요? 믿지 않는 형제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손을 벌려서 그들을 안아주고 복음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런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있으나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았는데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다 믿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16절의 얘기예요. 그렇지만 다 믿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면은 누가 들을지 누가 안 들을지는 택한 사람은 우리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이에요. 뭘요?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을 전한다는 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땅끝까지 이미 퍼졌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믿고 들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었던 이스라엘 대부분이 믿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믿지 않은 이것을 통해서 정말 민족적인 슬픔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자기가 택한 백성인데 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슬픈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애통한 마음으로 10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바와 같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위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민족적인 슬픔을 바울은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역시도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민족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지 않은 것은 믿지 아니함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지 않은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흘러들어와서 지금의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죠. 아이가 너무 말을 않고 밥을 안 먹거나 땡깡을 부르나 그러면 옆에 아이들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친구를 아니면은 동생을 그 걔를 사랑하는데 얘가 너무 말을 안 들었을 때 동생이나 옆에 친구를 엄마가 더 사랑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아이가 거기에 질투를 내가지고 엄마의 말을 듣고 엄마를 따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이방인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도 엄청 축복이 온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만 택해서 간다면은 하나님은 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방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렇게 간다면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과 반역이 반대로 이방인에게 축복의 기회가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야. 왜? 말씀은 믿음으로 가는 통로예요. 말씀을 들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실체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모든 게 올스톱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죄가 뭐냐? 불신앙이잖아요. 불신앙의 결과로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믿음은요, 믿을 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의 고백이 뭐예요? 신앙 고백인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켰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이게 사랑의 고백이에요. 찬양이 사랑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의를 나타내셨고 그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는 듣고 믿음에 이르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이고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렇게 들었던 말씀을 불신앙할 수 있을까? 불순종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에 우리는 죄성을 가진 체질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거.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런데 그 불순종과 불신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택함을 받을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고 은혜 속에 거해야 될 존재고 은혜만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제 앞으로 이 주일이 끝나고 또 내일 삶으로 또 돌아가는데 이 은혜보다는 삶의 게 너무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미래가 두려울 것이고 과거가 또 나에게 뭐랄까 불안 우울을 갖다 줄 것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속에 사는 우리에게는 오직 복음만 필요하고 복음의 말씀에 힘을 얻어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근본 자체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불순종하는 이걸 갖고 있지만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또 말씀의 은혜 갖고 말씀 후에 그 깊이를 알아가는 자로 세워달라고 우리는 늘 숨을 쉬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름 은혜 받은 게 성경이에요. 뭐냐면은 이사야 왜 이들이 이 말씀을 들을까 했을 때 여러분 집에 가서 이사야 53장을 한번 찾아서 그 한 장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됐는지 시편 19편을 한번 읽어보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얼마나 이게 어리석고 무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신명기 32장을 한번 읽어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택했을 때 그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질책하는지 이사야 65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그 깊은 메시지가 녹아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대로 우리를 책망할 뿐만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손을 벌려서 그리고 측은하게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삶 속에 우리 성도들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